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무화를 쓴 이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은 전쟁 노예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서 아마 왕에게까지 알려져서 왕을 섬길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솝에게 자기 손님들이 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그러니까 이 이솝이 가서 동물의 혀로 요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왕이 이솝에게 이번에는 이솝의 친구들이 왔는데 이솝에게 이 친구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네 친구들을 해서 그랬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좀 뭐가 좀 비위가 뒤틀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솝이 이번에도 동물의 혀로 똑같은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아니 말이 되느냐,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혀 요리라고 하더니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맛 없는 요리가 혀라고 또 해서 네 친구들 대접을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얘기하기를 임금님 혀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보십시오. 혀로 말로 시를 찬양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또 혀로 똑같은 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 혀가 못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혀는 최고이기도 하고 최악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지혜로운 이솝다운 그런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편지이죠.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믿음 생활의 균형을 잡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할 실천 덕목들을 말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헛된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힘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태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정을 몰랐으니까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태어나시겠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으로 뚫고 나와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죽음을 생각해본다면 얼마나 또 힘든 일입니다. 나고 죽는 것,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죽는 순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자기 삶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약 20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는 소위 최고 지도자들이 있죠. 제가 소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고 지도자라는 그 말에 약간의 좀 한계, 모순이기 때문에 소위라고 했습니다.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거 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전국을 돌며 끝까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투표한 날은 마음을 졸이면서 밤새도록 대표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는 두 손을 멋쩍 들고 환호성을 지르죠. 대통령들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을 또렷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다뤄야 되죠. 또 안전 문제 다뤄야 되죠. 통일 문제 다뤄야죠. 또 비리를 척결하는 문제를 다뤄야 되죠.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죠.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또 책임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시간은 순간이지만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은 5년입니다. 5년의 시간은 한순간에 비하면 영원이라고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순간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무개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1초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5년이라는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순간과 5년이라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영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기 삶의 관리자로 살아갑니다. 대통령뿐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관리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운동도 신경 쓰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뭐든지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하는 것도 관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혀를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교사의 직업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한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화목이 깨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흔히 개그 콘서트 같은 코미디에서 보면 남녀간의 대화가 나는데 여자분들이 공격을 하죠. 젊은 아가씨들이 남자를 공격할 때 그것도 모르느냐, 내 마음도 모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말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말이 많으면
화목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적당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자랑하는 말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의 소재 자체를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 도둑질하는 이야기, 사기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선을 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한 90% 정도는 다 나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고요. 좋은 관점에서 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일을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나쁘게 보자면 한량없이 나쁘게 볼 수가 있고 좋게 보자면 또 한량없이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말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다른 사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여기 가면 사라봉이라고 있어요. 제주시에 이제 있는 공원인데 여기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 산책로이기도 하는 곳. 자주 가게 되죠. 산도 좋고 바다도 있으니까 산책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한 중학생 남자 정도 되는 나이인데 아버지가 사사건건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심하게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잘못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이렇게 해도 잔소리 저렇게 해도 잔소리 정말 그때 말로 애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잔뜩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지만 그 잔소리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잔소리의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자녀를 훈육할 때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잔소리하기보다는 자녀를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잔소리가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가끔 부모들이 실컷 자녀에게 베풀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일이 자녀에게 간섭하기 때문이죠. 사실 간섭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간섭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자녀를 사랑할 때 고슴도치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는 이 가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슴도치를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
고슴도치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가까이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너무 품 안에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 같은 관계는 부모 자식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거나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말의 능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배의 키는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우로 갈 수도 있고요, 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우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가 배의 키나 자동차의 핸들 같다는 것입니다. 혀가 우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에 지배되겠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서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구약 말씀을 보면 서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약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서약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약, 즉 말로 한 약속은 우리를 지배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누추하게 되고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파괴적이 되고, 건설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건설적인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종조 할머니, 제 당숙이 어머니신데, 늘 말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비록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 버릇처럼 말씀하셨나 봐요. 우리 입안에는 독이 있다. 늘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늘 축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당숙께서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숙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숙에 따라 즉 제 사촌, 육촌누이죠. 육촌누이가 천주교인인데 이분이 전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에 가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해가지고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먼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말과 우리의 삶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 즉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와야 고운 말이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고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고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었죠. 유행가 중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마음이 고우면 좋은 말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일부러라도 고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고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버지들은 다 군대에 아들을 빨리 입대시키고 싶은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훈련소에 가니까 군가가 조금 흘러나오더라고요. 흘러나오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군가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없던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군가인지 기억을 잘 안 나요. 어쨌든 군가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저 군가를 들으면 저희 집에도 좀 용감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나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런데 기쁜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도 있겠고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병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다면 그 슬픔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히 슬퍼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의식적으로라도 슬픔을 이기기 위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줍니다.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너무 힘들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순간적으로 쫙 쏟아지더니 힘들겠구나 한마디 들을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혹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금방 가벼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